근데 오늘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재본을 하셔야 돼. 재본, 번뇌를 없앤다. 재본. 번거로운 것이 없어야 돼. 지금 공부하는데 머릿속에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오. 내 눈은 손끝에다 뒀다. 손끝에다 두고 내 눈을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 두고 주먹을 꽉 쥐어버리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눈을 떠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없이 수합이 없다. 받아들이는 것 없이 따라서 상도 없다. 그 상에 따라서 행함도 없으며 남겨진 기억도 없다. 수상행식, 무수상행식, 무수상행식. 그런 상태가 아까 했던 삼매. 따로 받아들임이 없으며 이에 따라 행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무수상행식. 이 반야신경의 요체가 무수상행식에서 시작되는 사실. 번뇌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라. 제일 중요한 번뇌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나 죽고 난 다음에 걱정할 일까지 있니?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번뇌가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의 얘기고 내가 취하려고 할 때의 얘기고 내가 버리려고 할 때는 뭐 별로 번뇌도 없어. 물론 이제 돈이라든가 뭐 애인이라든가 이런 거 버릴 때야 뭐 고민을 하겠지만 당연히 고민하겠지요. 근데 시잘데기 없는 거 버릴 때 버리면 그만이. 근데 무엇이 버릴 것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항상 문제지. 그럴 때는 닫는다 그래. 닫는 거를 지관. 멈출 지자에 치. 닫는 것은 폐가 아니고 지라는. 왜 지야? 어차피 본내는 또 이어지니까. 일단 정지 가다가 차가 멈춘다 하는 거 똑같아. 잠시 머물러 자신의 본내를 멈추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슴에 꽃이 피어난다. 일생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반야신경 맨 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뭐지 사바하 이렇게 한글로 돼 있어. 근데 원래 보면 야데 바라가데 바라스가데 보티 스와하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언어로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야데 바라가데 바라스가데 보티 스와하. 보티 이게 보디가 뭐냐 하면 진리라지. 진리에 귀하자. 보리사바하. 진리에 귀하려면 청소가 돼야 된다. 자, 청소를 하려면 뭐를 청소하냐면 그냥 잠깐 머물러 있는 번뇌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훈습에 의하여 아라야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라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버릇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번뇌가 있다. 그것이 멈춰야 될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이제 묵은 때 벗기는 거지. 묵은 때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잠깐 뭐 때 묻었다 이렇게 세정액으로 닦아서 반짝반짝 하다 뭐 이거를 가지고 번뇌가 사라졌다면 안 돼. 그건 그냥 현상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그 뿌리가 되는 오타각세에 머물게 밖에 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묵은 때를 없애는, 제거한다고 없애는 게 아니라 반연 이어지는 연을 없애야 되는 연.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늘에 띄어있는 연과 같아서 꼬리가 잘리면 빙빙 돌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와. 꼬리 잘린 연이 있는데 지 자리로 찾아와. 앞만 뭐 땡기고 해도 안 돼. 꼬리가 잘렸으니 끝났겠지 천만에 또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있어. 왜? 처음부터 하늘에 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멀리 한다 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 내 마음속에 내 혼속에 이미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자르지 않는 한 불러들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참 뭐 욕심을 없애라 참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지. 그러면 욕심 반대가 뭐냐? 인고사 욕심 반대가 뭐예요? 머리는 허옇게 씌어가지고 이제 뭐 보살 다 돼가는데 이제 한번 산신나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한번 생각해봐요. 욕심 반대가 뭘까?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우심이겠지.
걱정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의심. 내가 친구가 되고 한편이 되고 그 사람에게 뭔가 힘이 되고 의심의 한 방편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보시심이 그 갈래지어서 나오는 것이고 의심과 가장 평등한 불평부당한 그러한 것이 평심으로 쭉 나가면 평탄한 마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거죠. 욕심이 없다는 평탄한 거지. 욕심을 없앤다고 사라질 리가 없다. 어떻게 해서 뿌리를 뽑느냐 사라지게끔 하면 안 돼. 완전히 뿌리를 뽑으면 돼.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시는가? 임 선생. 아무 수행도 안 하는데. 수행하는 그게 진짜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무의심. 무의라는 거 한번 해보시게. 어느 사람을 가둬놨어. 30일 동안 유시자에다 가둬놓으면 미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면 정말로 속이 뒤집어져. 왜 그러겠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으면은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건지 쉬는 건지 몰라. 노는 건지 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지? 이 선생 그 수행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나한테 가끔 와가지고 지난번 산신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 산신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것이다 하고 또 해설도 해주고 좋지. 그럴 때 의심이 없으면 과연 상통할 수 있을까요, 서로? 내가 저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욕심의 반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의심이 있어야 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일수록 남 걱정하는 거 봐수 없지. 오로지 자신, 내 주변. 잘 되면 그만이다. 그럼 자기가 잘 돼도 남 도와주면 잘 되면 좋은데 지만 잘 되면 그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지. 이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벼락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만 잡아가네. 당장 죽이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아. 점점 더 큰 욕심을 줘. 점점 더 큰 욕심을 줘서 스스로 망가지게 만들지. 절대 벼락 같은 건 안 쳐요. 그것이 신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하느냐. 그런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헤어나게끔 해주지 않느냐. 탐심에서. 자, 그러면 봅시다. 무수상행식이다. 무수상행식에서 별로 걸기에 없어졌어. 본내가 사라졌다 했을 때 한번 가정해 보자고.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큰 걱정인가를 한번 새겨보시오. 뭐 두 글자, 세 글자로 끝나. 뭐 명예도 있고 금전도 있고 또는 뭐 승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그 욕심 탐심이 그렇게 아주 간략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묵은 때가 돼가지고서 가라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좋아져도 별 차이가 없다.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아무리 개심을 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한때는 즐거워도 또다시 끈떨어진 년이 돼서 자기 마음을 찾아오게 돼 있어, 이 본내가. 그래서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와 같은 연을 다 끊어버리라는 그런 경전이 무시무시한 경전이고 어찌 보면 도사장에 끌려가는 경전이기도 하지, 악인한테는. 다만 선인들한테는 이것이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경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제 파라스가데 보리수바하. 이거 뭐냐? 우리 모두 찾아가자. 저 진리의 피안의 세계로 함께 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 함께 가자. 우리란 뜻이 있어. 자, 내가 아니에요. 야대가대는 뭐냐면 가자 아니냐. 응? 열자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자야. 그냥 비슷해. 가지, 아재 가디거든 원래. 가자.
그러니까 그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피안의 세계 건너간다는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색의 세계와 공의 세계야.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해안이 있고 저쪽에 해안이 있고 이쪽에 바다가 있고 저쪽에 바다가 나눠져 있어. 하지만 원래는 하나의 바다야.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보이면 저쪽 언덕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 언덕이 저쪽의 언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안 피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고 바다 사이에서 양쪽에 절벽이 있다 했을 때 절벽을 내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쪽에는 하얀 절벽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없이 멀어서 건너갈 수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무슨 바다가 있고 무슨 장벽이 있고 피안이 차안이 뭐 여기 저기가 나눠져 있다 뭐 처음부터 하나 아닙니까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공부 못하지. 이 세계를 들락거릴 수가 없어. 참으로 신기한 거는 우리 인간이 좀 지능이 발달되다 보니까 말이요. 희한한 현상이 있어. 쭉 뭐 책을 읽든 스님 말을 듣든 그 자리에서 다 해득이 되니까 거기에 숨어있는 진정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건성으로 안 것처럼 오해하는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결함이라 아예 모르고 무식한 사람 같으면은 쉬운 말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배움을 얻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이렇게 덮어 쓰니까 덮어 쓰다 보면은 그제서야 진짜 지가 뼈저리게 느껴서 난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에 닿고 그것이 진실되게 뼈까지 스며들게 되는데 조금 읽고 보고 뭐 그래 누가 그런데 그게 이런 거더라 그것만 싹 해체해가지고 딱 머리 집어넣으면 그냥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남이 한 거 그냥 씹어 먹고 그것을 그냥 소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소화는 잘 될지 몰라도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맨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더 허기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온 거 아니냐.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허기 가진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처음부터 맞닥뜨린 것이 아니고 가공해 놓은 것을 보고 그것이 진리로 알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 없는 반야심경이냐 하면은 이거 몇 글자 되지도 않아요. 한 200 몇 자밖에 안 돼. 뭐 달달 외우는데 열심히 해서 한 시간이면 다 외우기야.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지공고사가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볼까? 뭐 같이 하지. 다른 사람들 들어. 왜 이 양반이 제자인지 이제 알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반 자제부살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의 사디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구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고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무 수상행시 무한예비 설신의 무색성향미적법 무안개내제 무이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진내제 무노사영 무노사진무 고진멸도 무지영 무덕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 구심무가 무유공불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시 제불이 반야 바라밀다 고도아 육도라 삼야 삼보지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 진실부르 고슬반야 바라밀다주 즉슬주알 아제 파라 승아제 무제 사망 아제 파라 승아제 무제 사망 아제 파라 승아제 무제 사망 반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밝은 빛입니다. 우리 인간이 눈을 가지고 있으니 그 밝은 빛의 앞에 가면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눈을 뜨면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방사선에 가까운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쩌면 방사선보다 더 강한 빛이고,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에 광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지구의 중심축을 확 뚫고 지나갈 때 강력한 그와 같은 파장의 선이 있다고. 이것이 곧 반야야. 그냥 촛불 켜놓고 반야가 아니고, 전등불 켜놓고 반야가 아니고, 맨룩수다 따지면 그거는 반야가 아니에요. 지구 지명에 아주 대단한 고매하신 학자께서 이 반야신경을 한다. 대단한 고승께서 반야신경을 한다 해도 그 밝음의 비율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 반야는 말이요, 우리가 눈을 뜨면 눈이 멀어버려. 그리고 내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멈춰버리고, 내가 생명체라는 의식을 가지는 순간에 무생명체가 되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그와 같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초이며 끝이며, 또한 순간순간 이어지며 무한대로 나아가서는 무연의 광선이야. 이것이 반야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반야 하다 보니까 그냥 붕어빵처럼 다 반야 하다 보니까 반야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건성으로 쭉 지나가다 보니까 반야바라밀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뭐 있다고 소리 나고 앉아.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뭐냐면, 오죽하면 그 우주의 소리를 인간의 말로는 번역할 수 없으니까 원어를 그냥 사용한 거요. 그래도 사람의 말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그 원어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인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분야, 반야의 분야는 인간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사람에게 필요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석한 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한정된 범위의 그 빛이 그렇게 밝은데,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는 그 신비의 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밝은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찾으려는 경전이요, 사실.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광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으로서 다시 회양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반야바라밀을 펼치라는 경전이. 그냥 배워가지고 실천하자, 그러면 너 피아노 세계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도달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경전이에요. 아시겠나? 내가 처음으로 아시겠나 하고 물어본다. 영어로 하면 do you know? 안다는 개념이 아니야. 이건 느낀다는 개념도 아니야. 뭐라 그럴까? 죽었다 깨어났다는 그런 느낌이지. 응? 안육따라 산낙삼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전이나 다나 아미타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열반경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안육따라 산낙삼불이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아예 안 나와 있어. 이거는 뭐 좀 신비한 진리라는 뜻이다.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안 나. 우주의 대진리다 이렇게 나와. 나도 그냥 우주의 대진리라고 이렇게 써놨어 일부러.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주가 끝이 있냐? 우주는 끝이 없어. 우리가 은하계 우주가 있고 무슨 우주 전체적으로 봐서야 그 우주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좋아 빅뱅이라 하면은 요만한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거대 우주까지 계속 팽창해 나가는 그 우주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이 그 팽창해 나가는 우주가 나아가고 있는 그 빈 공간은 또 뭐냐 이 말이야. 설명이 안 되잖아. 우주가 나아가고 있으면 그 우주가 팽창되고 있는 나머지 공간이 또 있을 거 아니냐. 뭐한데 지금 증폭이 되고 있지 않소. 언젠가는 한순간에 일순간에 0.0001초에 싹 사라질 수도 있어. 이것이 우주. 그러면 생멸이 자주롭다. 그것은 나타나 태어남과 사라짐이 하나란 소리잖아.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무노사, 늙고 죽음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무노사진이란 말이죠. 역무노사진이 뭐예요? 노사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조차도 사라진다. 소위 우리 생명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는 이념법에 의해서 얘기하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찰나에 살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20만 년의 생명체는 인간이지만 사실 20만 년 생명체 그보다 더한 놈도 많아. 그죠?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삼엽충 같은 거. 이거 지구도 살아있거든? 아프리카에 가면. 그럼 걔네들은 뭐 우리보다 뭐 1억 년 전부터 살았는데 끄떡없이 지금까지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악어라는 놈도 뭐 우리 한 30배 정도야. 굉장한 중생 때부터 사는 생명체 많잖아. 그러면 걔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해필이면 왜 20만 년 태어나가지고서 문호사, 영문호사지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말이야. 봉헌 웃기지 않냐. 응? 그럼 생명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근거가 참 미약하다. 어느 한순간에도 아무 까닭도 없이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우주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사라질 수도 있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우주. 자, 그럴 때 전체 우주의 개념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시간이 팽창되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팽창되고 있는 이 우주가 닿을 수 없는 끊임없는 공간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게 그것이 공이야. 바로 반야신경에 나오는 공의 개념은 이 우주가 팽창되어도 끊임없이 닿을 수 없으며 무한대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그 공이. 그 개념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 있을 것이다 하지 한 번도 누구도 거기 가본 사람도 없고 상상조차도 못 해보고. 우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우주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 공을. 자, 그러면은 참 이상하다. 그러면 역시 물체가 있고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 거기는 공간과 사념과 혼이 모두 통합될 수 있는 별도의 차원입니다. 그 세계는 그것이 공의 세계. 물질, 사념 모두 포함돼. 영혼까지도. 그것이 다 뒤섞여가지고 한꺼번에 구성돼도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세계가 공이며 현재 지금 여러분들 나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방 안에 지금 먼저 1시간쯤 돼가는데 만난 지가 만나서
지금 인연을 짓고 있는 거거든, 같이. 새로운 인연을 또 짓고 있는. 그래서 오늘 부처님 되려고 얘기하면서 공을 얘기하고 있는. 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부처가 될 거 아니야. 사리부트라가 참 그걸 잘 알고, 그지? 사리불이 참 잘 알았다, 그지? 또 뭐, 알다시피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공의 제자가 또 계셔. 그 양반들도 그런 걸 전부 이렇게 주장하고, 원래 이게 외도법에 나오는 건데, 공의 개념이 좀, 근데 한정돼 있어. 이 힌두 거기에 나오는 공의 개념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많이 틀려. 생성과 소멸까지야. 이 공의 개념이. 참 희한해. 근데 자연화교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보게 된 브라만 경전에 보면 나오잖아. 생멸. 그럼 생성의 신과 소멸의 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지? 시바신이 있고.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둘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고. 생성과 소멸. 그 가운데 생명체가 있고 신이 존재하고 있고. 테두리가 딱 정해져 있어. 참 소박하지.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 불교는 벌써 그 이상을 초월해서 공의 세계를 터득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어 놨어.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지금 2600년 가까이 흐르면서 그거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신 분이 안 계셨던 것이. 비로소 내가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꺼내보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안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공의 개념이 이 대우주가 은하계 우주부터 여기 우주가 많아. 수도 없어. 수억 개가 있대 우주가. 이 전체가 다 어우러졌는데 그것이 확산되어 나가는 그 우주가 그 밖에 또 공간이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 엄청나게 넓어요. 무한대야 정말로. 그게 우주예요. 진짜 우주. 그것을 공이라고 칭하는 거. 그중에 우리가 요 조그마한 방에 모여서 인연을 짓고 있는 요것을 색우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참 웃깁니다 하는 말이 돼. 아니 공하고 색이 어떻게 그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색우주는 요 조그마한 방에 모여서 인연 짓고 있는 요거를 색우주라고 생각하신 그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는 게 비유하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니비설실이 거기에 따르는 색성향미촉 그리고 의는 뭐 법의 도안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느낀다는 거죠. 수상행식을 하신다 이게. 아니비설실이는 눈, 코, 귀 그리고 보다시피 보고 느끼고 말하고 뭐 입이 있고 그지? 냄새 맡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이건 뭐 기능적인 거 아니야. 누군 건 몰라?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수상행식. 무수상행식.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없다야. 없다고 생각하라가 아니고 무수상행식. 무 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이다. 왜 무 그랬을까? 한번 아시는 분 검정한 주지 스님 한번 말씀해 보시게. 왜 거기 자꾸 무 이랬을까? 없다. 반복적으로 아니 무색성 양미촉.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좀 잔혹할 정도로 없다는 소리를 했을까? 바로 있다는 소리를 하려고 강조를 한 거지. 대단히 긍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무수상행식, 무한의비설식, 무색성의 향미촉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의식계에서는 없다. 그지? 무의식계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다 사라지지. 그 무노사. 의식계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산다, 죽는다 떠나면은 사실 있다, 없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 아주 긍정적으로 유와 무를 놓고 보면서 이건 없는 것이고 이건 있는 것이고 딱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말고 무의식계니까. 의식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의식을 하고 이것은 있다 없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날 때는 얘기할 수 없는데 무의식계로 싹 들어갔어. 무의식계가 뭐요? 영혼의 세계지.
혼의 세계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식계라는 건 혼의 세계지. 그렇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이비서신이 무색성향 미쳤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명 영무명이지. 거기서 무명도 없고 무명이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소리. 거기에서 무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식하고 절된 분들이 그 해석할 때는 어둡고 음침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불확정적인 그와 같은 차원을 무명이라고 한다고 모든 책에 다 써 있어. 나는 그렇게 안 봐. 무명이 뭐냐 하면 빛이 없어서 무명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무명한 것이야. 딱 하나. 생명체로의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행 아닌가? 12년법에 보면 행은 간다야. 아니 뭐가 무명한데 아니 어두운 세계에서 뭐가 간다는 소리야. 거기에 행이나 무명 다음에 행이 나오지 않아서 보여줄까? 여기 보면 그 글씨도 써 있잖아. 12년법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쫙 따라가지고 희한하게 글씨는 잘도 써놨어요. 그죠? 근데 보여드릴게. 그래, 이거 아니냐. 그지? 여기 보면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추, 또 유생, 노사,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절이에요. 또 맞아.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년 보면 맞네. 그런데 여기 보면 무명에서 바로 행이 나온다고. 무명의 세계는 허공의 세계야, 사실은. 허공의 세계인데. 거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무식한 놈만 사는 동네도 아니고, 밝지 않고 어둠이 깃들어 있다, 그것도 아니요. 그냥 명확하지 않을 뿐이라는 뜻이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을 뿐이라는 건 그냥 무명이라고 쏘는 거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슨 지옥처럼 해석을 해버리네. 꽉 맥혀서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불확정적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냥 무의식계이기 때문에 혼은 자유롭게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지. 그렇죠? 그러다가 행을 한다는 게 뭐죠? 행이라는 것은 간다도 있지만은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준다. 여기에 어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변이 있으면은 행이 이루어지지. 다 생략을 해버리고 무명 속에 행이 이루어지지. 그 행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간다는 거야. 뭐가 가겠어? 간다면 혼이 움직이는 거지. 혼이 작용을 하는 걸 행위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서 그 의식이 트이기 시작하는 것이 기록이 된다. 새로운 혼에 접속이 되는 거. 새로운 혼에 접속이 되어서 태어나게 되면 명색을 얻게 되고 유기 촉수의 치 태어나는 거지. 태어나는 과정은 촉수의 치 아니요. 요것은 또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받아들이고 뭐 어쩌고 또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생명이 등장하는 것은 촉의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촉수의 치가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존재로서 살아가는 유생노사 존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유가 된 다음에 태어나고 늙고 또한 병들어서 죽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럼 참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너무나 험하게 해석이 돼가지고 어느 불교학자들도 이것에 대하게 확실하게 규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12인연법 가운데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어려운 말만 다 써놓고 그것의 정체가 뭐냐, 주체가 뭐냐면 인간의 혼이라는 사실을 빠뜨렸어. 전부. X표야. 거기 영혼이란 말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무엇이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 주체가 없어.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요것은 12인연법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데서 보면 맨 첫 번째 글자에 행이라는 게 있어요. 반야신경 첫 번째 누가 그 행을 합니까? 바로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마반야 바람밀다신경 관자재보 바로 관자재보살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 관자재보살이 뭘 행하셨는데? 그때 행은 뭐냐?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밝혀주려고 애를 많이 쓰신다. 공부를 하자가 아니고 보여주신다는 뜻이 행심, 깊은 반야바라밀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왜 하필이면 관세음보살 30상웅신 중에 하필이면 왜 관자재보살이냐 이 말이에요. 관자재보살이 왜 선택이 되느냐 하면 관세음보살 중에서 자제하는 것을 아는 보살님,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살님이 관자재보살이. 자제라는 건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자면 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필경에는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자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냐는 건 그 다음에 얘기고 스스로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확실히 규명 지을 수 있으신 부처님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느 위치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를 보여주셨다는 뜻이죠. 사실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니 하고 지도를 해주셨다는데 어느 책에다 봐도 다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수행하실 때에 관자재보살님께서 수행하실 때에 이와 같은 진리를 설파하셨다. 아니 뭐가 모자라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수행을 또 하니? 이거는 처음부터 관자재보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나온 것이다. 뭐 코리코리 뭐 이렇게 시비 분노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너무 저 관야신경을 낮춰보는 거예요. 응? 아니면 너무 위대하신 분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너희들 공부 안 할 거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글쎄 뭐 예습복습 또 할 거 뭐 있겠어. 관자재보살 또 예습복습 하고 뭐 있냐고. 그 양반이 인간이 보살신인데 보살신이 뭘 그렇게 공부를 하시려고 했겠나. 그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모범을 보여줬겠지. 자, 혼이 한번 우리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 몇 주 전에도 이제 우리 여기 저 화양선 계집분들이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지어달라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지어줬어, 애 이름을. 그저 엄마 덕시가 뭐냐? 수풀님이십니다. 그래? 내가 아까부터 형님 참 이런 좋은 이름이라고 내가 떠올린 그 자 중에 이 수풀림자가 바로 뒷글자고 앞글자는 영화영자. 야, 이 참 기가 막히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척척 찬명을 해가지고 써서 드렸어. 그럼 뭐 돈 낼 거 없다 이랬더니 또 내더라고. 내지 말았는데 또 내. 그래서 또 받긴 받았는데 나 사실 축하하려고 그랬는데 축하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뭐 돈 주고 하더라고. 받긴 받았어. 근데 꾸셔놨던 돈 가지고 또 이거 좀 가서 맛있는 거 좀 3만 사줘라고 줬지, 조금. 이 주고 받으면서 촉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응? 촉수. 인간의 촉. 그리고 받아들여. 이렇게 어루만지면 소리가 나지. 이 소리를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지? 촉하니 이 소리를 듣는다. 받아들인다. 촉수. 요것이 서로 교류하는 거야. 사람이 이름 하나 지어주고 내가 돈을 받을 일이 아니다. 축하한다는 뜻에서 그냥 받으려 했더니 내고 가야 된다고 탁 놓고 난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또 그래서 탁 주고 이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응? 그것이 뭐냐 하면 촉수 애취 사랑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도 생기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행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촉수에서 애취가 생겨.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2인연법에 보면은 촉수의 취지 애촉수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모두 애촉수취로 만들고 있어요. 내가 행동함으로 인하여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요. 내가 행동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야. 사랑이 있으니까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과 교류할 때 처음에 반드시 이거 있어야만이 악수하고 안녕하시기 똑같아.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처음 만나가지고부터 처음부터 애촉수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다. 자 보게 되면은
명색이 유깁이 되고 촉수해치가 이루어지고 이 생노사한다. 누가 모르냐 이건 다 알지. 근데 그 앞부분에서 무명이 행, 식, 명색으로 들어가 유깁으로 이루어지며 거기까지가 명색과 유깁이 여기 인과의 작용이거든. 응? 인과의 작용이 아주 무섭게 적용되는 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 어느 분께 여쭤볼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정 선생. 응? 인과를 결정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래도. 응. 어떤 사람이 인과법이 있을 때 인과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납니다. 인과를 저지르는 바로 그 자입니다. 내가 저질렀으면 납니다. 누구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으며 거기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가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법은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손을 봐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냥 참여합시다 하면 끝나고 뭐 받은 거 다 돌려주면 되죠 끝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슬픔과 고통과 너무나도 잔혹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전부 얽혀져 있다가 풀리지 않고 맺혀 있다가 그것이 인과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송두리 한꺼번에 끊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반야신경이다. 와 무서운 경전이네. 그럼 공짜로 다 할 수 있겠네. 그지? 천만에. 이 반야신경이 왜 무서우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단다 해놓고 무엇을 얘기했어? 맨 마지막에 아재 봐라 성아재 어디서 봐. 이거를 자꾸 하라 그랬어. 근데 그거 하는 놈이 있어? 없잖아. 뭐 별로 그냥 경전할 때 뭐 어디. 아재 봐라 성아재 어디서 봐. 그거 뭐 누구 몰라 다 하지. 할 줄 아니까 이미 할 줄 아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경전은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나이 든 거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제 두 번째 얘기했다. 자는 분도 계시네. 자 미안하지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얘기합시다.